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거칠고 척박한 환경보다는 평안하고 좀 더 아늑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척박한 환경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늑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실 겁니다. 또 건강한 몸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고 매일 아파봐요.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가.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택시에 이렇게 치였었는데, 예, 저는 언덕길 위에서 내려가고 택시는 언덕길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택시가 커브길에 갑자기 탁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택시에 치였는데요. 제가 또 운동신경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택시 본네트 위에 이렇게 이제 딱 올라가서 그나마 괜찮았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도 겁이 나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너 괜찮냐고. 근데 이제 그때 어릴 때 듣던 얘기 중에 낯선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 말아라. 간 빼먹고 죽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병원 가자 그랬는데 아니라고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이제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제 10대 후반 때도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허리가 안 좋았어요. 다리가 좀 안 좋고요. 10대 후반 때도 그랬으니 지금은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전에는 비가 오면 참 좋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로 비가 오면 시가 잘 써집니다. 글 같은 게 잘 써집니다. 예, 옛날에 국민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하던 영순이한테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글이 잘 써지는데 요새는 비 오는 것도 싫어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라도 조금 아프면 좀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아늑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몸에 어떤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학설이 있지만 뭐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사단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굉장히 시력이 나빠서 바울이 회심할 때, 그럴 때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도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아주 좀 더듬거리면서 뭐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두 가지가 다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질 증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눈도 나빴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전도를 하면 또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그럴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병이 완전히 고쳐지고 나음을 얻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눈도 나빴고 또 간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제 한 1, 2년 후배 정도 되는 후배가 이 간질 증세를 앓고 있는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얘는 멀쩡하다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거품을 물고 그리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안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옷 다 벗겨놓고 그렇게 하고 한참 쉬게 하면 한 1시간이나 이렇게 정도 있다가 다시 멀쩡하게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다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바울인데 이 시간 설교를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 병은 다 고쳐졌어요. 뭐 무슨 병에 걸렸든지 상사병도 고쳐지고 다 고쳐졌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1시간 이렇게 떨고 있다가 그러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설교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병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근데 바울이 자기 몸에 왜 이게 있는지를 알긴 알았어요. 왜 있냐면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많고 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3번 기도를 했어요. 첫 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2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3번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임했다 이거예요. 네 병은 안 고쳐줘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더 간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크게 기뻐했어요. 아, 내가 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더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기뻐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붙들어 주신 걸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다 기뻐했어요. 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병이 없었다면 스스로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라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냐.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도 많고, 뭐 환상도 보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병이 없었으면 스스로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척박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뭘로 볼 것이냐. 그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통의 근원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 아픔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야,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가시로 찔린 사람 그 가시의 매운맛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부하들이 알프스산맥을 이제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물었어요. 병사들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추위냐? 아닙니다. 배고픔이냐? 아닙니다. 뭐냐? 그랬더니 발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거 뺄 시간도 안 준 겁니다. 발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거 뺄 시간도 안 주고 행군을 시킨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추위보다 배고픔보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가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몸에 박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픔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그것을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것을 누구의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그걸 가만히 다르게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세요. 내가 이게 없었다면 난 얼마나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난 얼마나 사람이 덜 됐을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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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뺏어가시기도 하고, 네. 때로는 이상한 사람을 붙여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좀 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됐었겠구나.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를, 지금 어떠한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왜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다른 사람은 쉽게만 잘하던데. 불평하지 마세요. 참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저 참아 기다리면서 감사하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참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고난으로 인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이 가시가 나에게 있는 거, 이거 전에는 이걸 불평의 소지로 봤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구나. 그것까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전에는 이게 싫었는데 이거 감사하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감사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없어질 때가 됐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없애 주시겠구나 하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답을 아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답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답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 빼주세요 하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웬만한 것은 깨달음을 얻고 확신 있게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얻어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 웬만한 것은 이 단계에 들어가면 거의 해결이 돼요. 네, 에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거 응답 안 되나? 거의 다 응답돼요.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때 3번 기도한 거예요. 아, 이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기도하면 되는구나.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3번째로 깨닫는 것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으면 이 좀 병이 낫든지 다른 사람은 손만 대면 낫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왜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전도에 많은 방해가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병이 없어지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나? 네. 저도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그럴 때 기도를 하면 그냥 신기하게 병이 잘 나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제 신방을 한 번도 우리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한 줄로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저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다 깊이 있게 하겠어요? 자기 코가 석자여서 자기 문제 기도할 때 더 깊이 있게 하겠어요? 네? 남을 위해서. 아유, 참 믿음도 좋으시네. 아유, 참 믿음도 정말 좋으시네. 예, 아유, 저런 분이 이제 주혜정의 길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아무튼 뭐 깊이 있게 기도하죠. 그렇죠? 남의 문제도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죠. 근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뿌려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더 기뻐요. 근데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그래 봐요. 무응답이 있어 봐요. 참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속하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속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더 붙들어준다. 네가 더 연약할 때 내가 너와 더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지금 빠지면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밖에 없고 이 가시가 이 아픔이 나에게 계속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나와 더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 쌓여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의 끈을 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끈을 그대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통로를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픔이라는 통로, 이 고통이라는 통로, 이 괴로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너에게 전달되는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가지고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 해결되면 뛸 듯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충분한 은혜죠. 충분한 은혜. 이거를 깨닫고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더 드러냈어요.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간질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교만은 그의 그동안의 훈련과 교만은 그동안의 사역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지 몰라도 이 간질과 눈먼의 이 고통이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단절되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계속 나에게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계속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아픔이 아픔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냐게도 잠 못 주무시고 기도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깊이 있게 가슴에 박혀서 그것이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그 문제가 내 가슴에 깊이 있게 박혀서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통로이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지 않고 가시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 거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 부족함이 있다 이거예요. 너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너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통로가 되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첫째는 깊이 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깊이 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눈물로 간구하시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은 약할 때, 힘들 때 간구할 때 나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구나.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불평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법은 내가 약한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까지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첫째는 깊이 있는 눈물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나에게 열어놓으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두려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